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원리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야 우리가 때를 따라 만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임기응변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늘 해오던 그러한 전례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어떠한 경험만을 가지고는, 또 우리들이 늘 해왔던 대로만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또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우리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정권 말기에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가 혼란하고 여러 곳에서 그야말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 나름대로, 그리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로 그야말로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는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배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회주의자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는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이 문제를 하나씩 잘 풀어나갑니다. 솔로몬이 이 난국을 풀어가는 원리를 보면 어떤 공정성과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성, 이것을 가지고 이런 그 어려운 난국을 풀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4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얽혀진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일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런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크게 몇 가지 나누어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력,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그리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의외의 이 어떤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압 장군을 잘 처리를 해라. 그렇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 우리는 요압 장군을 빼면은
그야말로 어떤 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솔로몬을 보조하고 솔로몬 정권에서 정말 군대의 장관으로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마는 마지막에 가보면 이 요압은 끝까지 자기의 갈 길을 완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을 잘 처리하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고 시무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역사를 청산하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바로 유언의 말씀, 그의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 의하여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졌더라. 46절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네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시므이를 처단을 해라. 이 솔로몬이 그들을 처단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단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이 성경의 교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왕권을 마치 빼앗긴 사람처럼 이 밧세바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었다. 이렇게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지요. 이미 왕은 밧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아도니아는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자기를 향하여 있다. 모든 백성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자가당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는 끝없는 착각 속에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만해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을 없이 여기고 아직까지도 교만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기를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때에 찾아가서 내가 이 왕위는 내 것이었지 않느냐고 따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는
결국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1장에 가서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게 발각이 돼서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고 애원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던 이 사람이 이때에 솔로몬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면 이미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을 뻔했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으면 여러분 감지덕지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고 그야말로 큰일을 못하겠으면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는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가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음의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겨우 살아난 자가 그야말로 긍휼을 입어서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가 가서 여러분 어떤 요청을 합니까?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젊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이 늙어서 그야말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늙은 이 다윗을 위하여 젊은 아비삭을 수종드는 여인으로 붙여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요청같이 보입니다. 그냥 젊은 여자고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그가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몸종으로 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늙은 아버지를 동냥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데에 큰일이나 있었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안에는요 엄청난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는 물러간 왕의 처첩을 차지하는 것은 왕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젊은 그 여자를 아내로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도 아비삭을 만약에 자기 아내로 삼게 된다면 정통성을 본다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데리고 사는 아도니아가 왕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어떤 권력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는 자기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형제들이 있고 동생이 왕이 돼서 있는데 이 형님이 이렇게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밧세바는 머리가 나빴는지 지혜가 없었는지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아도니아가 날 찾아와서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 아비삭을 주면은 아내로 삼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 괴계를 알아차리고 이 아도니아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도니아가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솔로몬을 잘 섬기고 그야말로 왕의 형님이긴 하지만은 그 형님 동생인 이 왕을 잘 봉양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 말보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과거에 반란을 일으켜서 동색에게 겨우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솔로몬이 형님된 자리에서 솔로몬 왕을 잘 복양을 했다.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가는 데에 한 몫을 했다고 아마도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냐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오늘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 아비아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이 반란 세력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아비아달이 잘못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라고 하는 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비아달은 그의 조상 엘리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 때문에 그도 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썩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은 아버지의 잘못,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식들이, 여러분, 홈리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이 죄를,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도 그는 바로 알았으면서도, 알았다고 하면은 가담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알면서도 여기에 아도니아의 이 반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어찌 보면 인간의 정 때문에 우유부단한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여러분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범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 집안같이 우유부단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죄인 줄 압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줄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더 이상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길어지다 보니 엘리의 죄가 언제적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아비아달까지 이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죄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고 자기 단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손들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씨앗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죄의 싹이 나지 않도록, 싹이 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애초에 이 죄를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 유명한 미국의 한 가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케네디의 가문입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이 케네디 가문의 아버지가 조 디프 케네디였습니다. 이 조 디프 케네디는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이 집안은 캐톨릭 집안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의 경건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가정을 찾아가서 경고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디프에게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돈을 벌어도 경건하지 않게 돈을 법니까? 양조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이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좀 은혜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는 그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미국의 동부의 명문 가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디프 케네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44년 조디프 케네디의 첫째 아들이었던 그 케네디 주니어가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케네디의 2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바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이 집안의 험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로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술 팔아서 많은 집안 깨놓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우리 집안이 깨지는구나. 이것이 조디프 케네디 부인의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 죽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전쟁을 하는 터라 전쟁터에 나가 죽는 것이야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이 술 팔아 많은 집안 깨놓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심판하셔서 우리 집안을 깨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예언처럼요. 여러분 첫째 딸 캐서린 케네디가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64년도에는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런 대통령이 돼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5년 후가 되는 1968년도에는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그도 역시 피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 케네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84년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겨우 하나 남은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1986년 이 사람도 코카인 마약 중독으로 해서 폐인이 되어 죽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이 가문을 따지고 보면은요, 3대까지 따지고 보면은요, 그야말로 저주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집안이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케네디의 가인은 늙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어서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진, 바로 유전이라기보다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도 죄인이 된 원죄가 있는 것이지요. 원죄라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자범죄 중에서 고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범죄라는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가운데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고도 짓는 죄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 죄는 어떤 죄보다도 악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는 것 안다 그 말입니다. 성소주의를 잘못하는 것 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난한 것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어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것이 바로 고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네디 가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은 많았으나 저주받은 가문으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을 우리의 후손들이 보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말이 나에게서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나,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뜻을 전달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디서나 녹음이 돼지고, 지금 설교하고 하는 것도 다 녹음이 돼집니다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흔적이 나 대해서 잘못된 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을 보십시오. 원래 이 이스라엘 장군은 요압이었고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주 콤비였지요. 왕은 다윗이고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이 마지막에 그 아들 반란 때에 동참을 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요압에서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군대 장관이 옮겨져 가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에게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제사장의 자리가 옮겨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인물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아마도 요압 장군 같은 경우가 자기가 아도니아의 반란 세력에 끼었는데도 자기는 그 당시 바로 처단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를 했다 할지라도 나 같은 백전노장을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의 요압은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도 요압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세력이 영원히 요압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누수 현상이 생겨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정말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지 못했기에 결국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로 여러분 옮겨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사람들도 그야말로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주석에 보니까 잡족들이다 그래서 잡족. 잡족이 좀 욕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은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족속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에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압살롬 반역 때에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며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돌아와 왕위에 앉았을 때에 이 시므이는 그 왕의 스라에 지휘하에 그대로 이 시므이는 죽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용서를 하고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 아들에게도 만약에 내게 했던 그 일을 저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살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너는 살아있어라. 죽어야 할 사람인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39절에 보면 3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잊지는 않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제받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만 했을 때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받은 은혜도 시들해졌겠지만은 2명의 종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 2명의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사람들은 받았던 그 감정, 어떠한 그 한 가지의 감정,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줬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덤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았지만은 커가는 자식, 그 옹알이를 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부모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서 자식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최대한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판단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한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받은 바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